목회자가 타락하는 일은 단순히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의 변질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일을 열정으로 감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조금씩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옮겨갈 때 그 안에서 타락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이끄는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심이 사라지고 성품이 무너지고 자기 합리화가 자리 잡을 때 그 사명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는 이유를 바로 보는 것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첫째, 진심이 사라진 설교를 반복할 때 목회자는 타락합니다. 설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가 의무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말씀을 준비했지만 어느 순간 습관처럼 원고를 만들고 감동 없이 단어를 나열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말은 생명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경 속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반응이 더 중요해질 때, 그 마음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설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한마디를 통해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반복되는 소리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진심이 사라진 설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진심을 회복하면 그 말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술보다 순전한 마음을 통해 여전히 일하십니다. 둘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성품을 잃을 때 목회자는 타락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부르심이지만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품이 무너지면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러나 사역이 커질수록 사람의 칭찬과 결과에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겸손과 온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성품을 보십니다. 성품이 무너지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남지 않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분노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불순종에 지쳐서 결국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사역의 열심이 아무리 커도 성품이 무너지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목회자가 성품을 잃는다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앞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바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겸손한 마음은 사명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성품을 지킬 때 목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성품이 무너질 때 타락은 시작되지만 성품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사용하십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죄에는 엄격하지만 자신의 죄에는 관대할 때 목회자는 타락합니다. 목회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에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위치가 오히려 자신을 가리는 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분명히 보이지만 자신의 연약함에는 관대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먼저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셨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그 말씀은 목회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내 안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말씀의 권위도 잃게 됩니다. 목회자는 완벽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회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의 교만과 무감각을 먼저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생명이 실립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죄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면 그때부터 다시 진리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다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